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얼마 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노랫말 끝자락에 못 간다고 전해라 하는 그런 유행가 가사 때문에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말하는 그런 말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내일 회사 못 간다고 전해라.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아는 체 좀 하지 말고 입 다물라고 전해라. 한 가지를 갖다가 붙여서 전해라. 근데 그 가수가 부른 그 노래의 가사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그리고 또요. 8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를 찾고 있다 전해라. 15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요 라는 그 유행가 가사였습니다. 뭐 그리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만한 세상이라고 못 간다고 전해라. 못 간다고 전해라. 죽음의 사자가 나를 데리러 오면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싫습니까? 죽기를 사모하십시다. 죽기를 사모하십시다. 죽기를 사모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염려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받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이 세상의 슬픔과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54절을 보면은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무슨 말씀을 전했길래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까요? 7장의 2절에서부터 53절까지 우리가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7장 전체의 말씀이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을 지적하고 있던 이 스데반은 이제 51절에서 53절, 여러분들이 눈으로 51절을 53절 한번 지금 읽으세요. 눈으로 51절에서 53절에 이 유대인들의 강팍함을 매우 무섭고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하여서 의인이었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자 바로 너희들이 그분을 죽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주신 율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옳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찔림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찔림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찔림이 없을 만큼 그렇게 잘 살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찔림만 받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찔림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찔림을 받았으면 마땅히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2장 37절을 몇 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똑같이 이들도 말씀을 듣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에 찔려 말씀.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기 위해 모였던 3,000명의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여 죽였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찔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할까? 그 죄가 없으신 분을 우리가 죽였으니 하나님을 죽였으니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내 잘못을 지적받고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알고 있는 내 잘못을 지적받으면은 옳은 소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면 모든 인간관계가 행복해집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행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인간관계는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은 받았으나 회개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의를 갈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를 가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이를 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줍니다.
분노하고 미워하면서 시험에 들어 이를 갈아야 할까요? 아니면 겸손하게 회개해야 할까요? 말씀을 듣고 찔릴 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돌로 쳐 죽일 때 그 스데반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두 개 돌을 던져서 그냥 한두 개 돌에 맞아 그냥 골리앗처럼 팍 죽였을까요? 여기저기 피투성이가 되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통증과 그 아픔 속에 죽어갔을 거예요. 얼굴이 저절로 찡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해요. 기도는 미사일과 같습니다. 핵포탄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지만 하늘 보좌가 움직입니다.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만원경으로 천리박, 천체를 보지만 내가 기도할 때는 그 천체보다 수만 마일이 더 먼, 수천 마일이 더 먼 밖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뭐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만원경으로는 볼 수 없는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극한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제가 말하면 목사님은 내 환경을 제대로 모르면서 무조건 기도하라고 부르짖어 기도만 하라고 한다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프고 괴로워서 괴로운 줄 아냐. 기도할 힘조차 없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느냐고 불만을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압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기도할 힘이 없다는 거 압니다.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잘못과 나의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할 때도 부르짖어 기도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교회에 헌신하다. 초대교회 7 집사로서 헌신하다. 그리고 오직 주님에 대한 말씀을 순종하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아마 기도하기도 싫고 이제 예배도 싫고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하기 싫어할 것입니다. 내 문제가 힘들어서 기도하기 힘들다면 정말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든 일을 만나면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원망스러워. 내가 무슨 죄를 졌나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든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지금 스데반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성 밖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죽음 앞에서 스데반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의 삶이 부르짖어 기도한 삶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죽음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할 환경이 있겠는지요. 어떤 극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스데반과 같은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있는 성도는 걱정이 안 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심령, 그 마음을 만져주실 것을 저는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사람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별 어려움이 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를 할지라도 기도 없는 사람을 보면 걱정이 나는 거예요. 작은 고난도 없고 환경도 좋고 모든 일이 잘 되어 가고 있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는 편안하고 안심이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기 때문에 기도 없는 사람을 보면 걱정이 돼요.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지 않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딱딱한 시멘트 바닥 같은 강팍한 마음. 기도하지 않는 그 마음에는 어떤 생명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시험부터 들어요. 마음만 더 강팍해져요. 그게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기도하지 않는 마음은 모든 게 불평이고 모든 게 불만이고 모든 게 원망입니다. 좋아도 원망, 좋아도 불평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싫고 귀찮아져. 그건 바로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죽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영광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은 알지만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 살아갈 수 있는 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길은 아니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의 영광이 사라지는 앙대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나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구나. 들의 풀과 같이 들의 꽃과 같이 사라지고 마는 인생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고 보습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죽음 앞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도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내가 중심이 되는 기도가 있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성령이 중심이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해서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들도 다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내가 중심이 되는 기도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부모에게 구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중심이 변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이제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굳이 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문제를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이고 육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드리지만 점점 이제 내 영혼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드리기
그래서 기도의 중심이 나에게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건 아직 어린아이구나 라는 생각. 내 중심에서 아직 못 벗어나구나. 그래서 주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기도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 내 생각으로 안 돼. 우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 기도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벌을 좀 내려주세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내가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나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평소에 끊임없이 내 영혼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이 되시는 스데반의 주님이셨습니다. 주인이셨습니다. 시간도, 나에게 있는 물질도, 나에게 있는 건강도, 나에게 있는 생명도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세요? 내가 주인이면요, 나를 돌로 쳐 죽이는 저 유대인들에게 벌 주세요. 그리고 나는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임을 정확하게 깨달았고 알기 때문에 스데반과 같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삶을 허락하신 것에는 분명한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왜 살아야만 하는지, 사건, 사고 많고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정말 수고와 슬픔뿐이 없는 이 세상, 왜 살아야만 하는지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왜 살아야 합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면,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주님이라면,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정말 믿고 살고 있다면 죽는 것도 우리에게는 감사합니다. 죽는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로 뼛속 깊이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죽는 것도 저희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병원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한테. 이분은 사진을 다 보고 검사를 하던 이분은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만약 위험한 경우가 있을 경우 생명에 연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묻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아니요, 생명 연장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어머니 이 세상으로 천국에 비하면 지옥입니다. 지옥. 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나와.
이어서 1장, 20장 같이 봅니다. 21절까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님이시랍니다. 사는 것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 삶에 있는 지금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만약 지금의 환경이 나를 훈련하시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환경이라면 저는 기꺼이 인내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 환경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 주님 뜻대로만 될까 할 텐데 뭐가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가장 좋지 않은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도 분명 주님의 선한 목적이 확실하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돈이 떨어지면 끊임없이 돈 쓸 일이 생기는 거죠. 저 지금 교회 가고 세탁기가 고장났어요. 안 돌아가. 근데 또 어제는 또 프린터기가 고장났어요. 또 프린터기 급히 가서 또 프린터기를 샀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고장나는 거 막는 기도를 했어요. 또 뭐가 고장나는 또 에어컨이 고장나라. 그래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돌에 맞아 순교했지만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죠. 그들 또한 자신들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풀무불에서 머리털 하나 흘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들도 또한 이 스데반과 같은 마음으로 불 속에 들어갔어요. 나를 살려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입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죽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기적이 일어나 살아났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결과가 완전 딴판이잖아요. 전혀 반대로 나타났지만 사실 결과는 똑같은 결과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을 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항상 주님의 뜻이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 더 내가 살아서 내가 더 주님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
그것을 부르짖어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목적,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향한 좋은 어떤 목적,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최고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스데반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사업, 직장, 가정, 자녀, 여러분의 미래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아 맞아 죽어가며 드렸던 기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습니다. 용서가 없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막히고 삶도, 내 삶도 막히고 관계도 막히고 내 몸도 막힙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막힙니다. 내려오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서운 독이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가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가 사는 유일한 방법이 용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안 되는 것을 어떡합니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가 안 됩니까? 그렇다면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진정으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먼저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맡겨 내 마음과 내 생명과 내 영혼까지 주님께 완전히 맡겼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맡기고 있는지. 정말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 다 주님께 맡기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죄도 다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될 리가 없습니다. 나를 주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내 자녀의 삶을 내가 책임지려고, 내 사업장을 내가 책임지려고 용서 안 돼요. 내가 하려고. 그러나 내 거를 다 맡기면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생애 마지막에 남긴 말은 돌에 맞아 죽는 데 대한 원망도 절규도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저주하지 않았어요. 사울, 그 바울이 된 사울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위대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한 사람이 내 생애를 거룩한 기도로 끝마칠 수 있는 것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이들의 용서를 비는 기도라면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라보는 대상을 닮게 마련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스데반이 한 기도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았기에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장수였던 김수웅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 김수웅 장로님은 소금 장사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소금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어디에 간 사이에 다른 사람이 와서 돈을 더 줄 테니까 그 소금을 자기한테 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준다고 하니까 그냥 먼저 그 친구하고의 약속을 어기고 더 비싸게 소금을 팔아버리고 이 장로님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 하나? 그러면서 그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 마음속에 그 말이 계속 이 장로님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암으로 죽게 됐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병원에 막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이 친구에게 호소합니다. 친구야, 날 용서해줘. 돈 조금 내가 더 벌려고 너를 배반한 것을 용서해줘.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자 이 친구가 대답합니다. 나는 17년 전이라 다 잊었다. 신경 쓰지 마라. 그렇다면 친구야,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지금 예수 영접하자. 라고 장로님이 얘기하니까 침대에 누워있던 친구가 일어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을 꼭 끌어안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였습니다. 옆 침대에서 이거를 보던 환자가 그 환자도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예수 믿겠네요. 믿겠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한각씩 두 마리의 생선입니다. 용서받고 용서받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스데반의 얼굴, 천사의 얼굴.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 앞에는 바울이 된 사울이 서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그 바울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죽었고, 바울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바울과 스데반을 만나서 아마 행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고 어떤 사람으로 죽고 싶습니까? 제대로 이기는 삶을 살기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만을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최후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소유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